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현장 선교사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는 다른 종족이나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나 재정 후원을 통해서 동력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 선교사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터 현장을 선교지로 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그동안 여러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배출됐습니다. 그들은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파송받은 이후에 변치 않고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열정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들은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는가?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는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분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 잘 사느냐? 얼마 벌었느냐? 얼마나 즐기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했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세상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주제가 선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공생에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11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엄습해 오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생애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맛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간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역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성천하실 때까지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말씀의 주제도, 주님의 꿈도, 주님의 사상도, 주님의 생각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불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나? 그래서 오늘 이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능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어요. 따라서 바로 이런 분이 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없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착취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 있으신 주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때로 불만을 가질 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시급해하는 이 현실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보다는 신문을 먼저 손에 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경건하게 살기를 작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소수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실 정치 상황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문제, 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좌파들의 문제, 전쟁의 위기, 시급한 경제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최근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에 관한 문제, 또 청소년의 취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 또 당면한 저출산의 문제, 나의 직장, 나의 사회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후의 문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되거나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압박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으면은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약한 세상, 불의한 세상,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한시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는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덧없어요. 인생이나 세상은 덧없어요. 덧없는 인생의 종말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풀이나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치시고자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야, 소리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야. 인생의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하루아침에 시든다.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느니라. 인생이 그렇다고 외쳐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산원에 가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잃은 시신이 실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결혼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슬퍼하면서 고글고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매일 교차되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어요. 아무리 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그 인생의 결국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송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